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굳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아마도 다 외우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더욱 명확하게 알기 위함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면 인식의 혁명적 대전환,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의 변화가 일어나고 한 인간의 일생이 변화되고 역사는 새롭게 됩니다. 자연과학은 모든 것이 우연에서 시작되었다는 가설에서 출발을 하지만 창조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1장 2절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고, 공허 속에 있을 때 채우셨으며, 흑암 속에 있을 때 빛을 만드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주인이고 우주의 질서를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예수의 능력을 신통하게 여겼고 그를 선지자라고도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선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은 어떤 마술이거나 비범한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병고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병고침의 근본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색이 된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를 깨웠고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본문의 2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건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병자들은 인격적 존재이고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격적 존재와 영적 존재를 다스리셨던 예수께서 이번에는 인격도 없고 영도 없는 그저 자연의 일부인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온 천하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역사와 우리 각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 뜻과 목적과 내용을 세우시고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어떠한 오차도 없고 그분은 모든 일을 완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더구나 그분은 신실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완전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우리 인생의 수단과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세우면 그분은 단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세운 뜻과 목적을 이루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실패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수단이었고 우상도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정하고 신은 인간이 정한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그 자체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목적도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성공이고 물질입니다. 지위를 갖는 것이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긴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기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셔야 그것이 기쁨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있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마음도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익을 실현해 주셔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 그분으로부터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무엇을 달라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대신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드릴 생각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에서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한 일과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며 따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어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신앙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에 대한 항복도 없고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주문과 요구와 타협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크신 능력과 힘이 있다고는 믿지만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의지는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으라고 하면 아멘하지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자고 하면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세상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꿈과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 세상과 결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목매지 않고 거룩하고 복되며 영원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내용이고 목표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얻고 이 세상을 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얻었으니 그분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바라던 이 세상의 목표를 이루고 원하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고 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병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안 하셔도 될 일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병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가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공포에 질려 다급하게 예수를 깨우고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처량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그들이 탄 그 배에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한 우리 인생에 어떤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으며 낙심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피고 계시고 내 영혼을 돌보고 계시는 한 어떤 실패와 시련도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바 된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부족함도 어떤 아쉬움도 어떤 답답함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 믿음 안에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작아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그들의 작은 믿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으며 그 작은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제한시켜 버리는 데 있습니다. J.B. 필립스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현대 기독교 서적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필립스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이성의 틀 속에 가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능력으로 역사와 각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용기와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종종 은혜 받았다는 분들 중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처신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대단히 능숙합니다. 교만이고 독선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참 모자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어설프게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이성의 틀 속에 가두지 않는 비결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고 실패를 통해 일하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인생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불어오는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믿기에 오늘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참된 성도의 반열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